예, 요즘 제가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예배팀들에 대해서 계속 좀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팀을 위해서 더 중보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팀, 또 헤세드팀, 또 셰카이나팀, 예배팀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석 같은 존재인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어디에 내어놔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팀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해야지만이 더 그분들이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풀어낼 수 있는 귀한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삽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고, 또 기도하면 할수록 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그것이 관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될 것을 제가 선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 어둠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마음을 기경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주를 끊는 천국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저주를 끊는 천국적 사고방식. 첫 번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시편 78편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고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나요? 진노하셨느니라. 근데 그 진노하셨느니라가 보면은 뭐 우리말 성경, 바른말 성경 또는 뭐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에 보면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 하나님을 막아서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을 향한 반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반항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핑계로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하는 만큼 하나님은 제한을 당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아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만큼 또 우리는 제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난 시간 하나님의 신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나를 아는 거. 나를 알라. 자기 이미지 파워. 자기를 알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정체성이 있었죠.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정체성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정체성, 이는 내 사랑하시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곧 누구의 정체성이라고요? 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 계시가 풀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천국적 사고방식으로서 저주를 끊어내는 놀라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저주를 끊는 천국적 사고방식.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 재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 안에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가난의 영을 끌어당긴다 그랬죠. 근데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면 부요의 영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 저는 그 사도행전 그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도 주러 오셨다. 무엇을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또 우리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땅의 관점은 증상을 보고 믿는다. 그러나 천국적 관점은 증상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증상이 여전히 있더라도 나는 그 말씀을 내 영에 선포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그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이미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 증상을 무시하고 오직 말씀을 택하여 믿는 자이다. 예. 그래서 땅의 관점에 상상하는 것, 말씀을 그리는 것, 이미지화시키는 것은 항상 환경과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죠. 그러나 천국적 관점은, 천국의 말씀의 이미지는 환경과 반대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되는 성향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저주 끊는 천국의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저주를 담당하셨다. 모든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4, 15절에서 68절에 있는 모든 재정과 환경과 적군에서의 침입과 이 모든 것을 이미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해방된 자이다. 그것이 저주 끊는 사고방식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반드시 그것을 선포하고 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생각과 감정과 사고방식에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또 그 말씀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저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보석이 있구나. 보석 중에 보석.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을 대면할 때 그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언, 이 예언에는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나갈 것이고, 예언은 즉 말씀이고, 이 무조건적 예언과 또 조건적 예언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이 예언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풀어낼 것인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상속받을 그 유업을 향하여서 나아갔다. 그리고 사라는 전혀 잉태할 힘이 없었어요. 모든 육체적인 모든 것이 끊어졌으나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임을 알고 그리고 그 길을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출생하는
민족의 조상으로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대제국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이 땅에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기를 결정한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맡겼다. 저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 볼거리, 먹을거리, 유혹거리, 거리가 진짜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동력하고 다스릴 때 이 땅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더 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오는 데에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 예전에 큐티 말씀 묵상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를 위하여 먼저 본을 보였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가지를 향해 갔어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봅니다. 부르신 자를 바라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24시간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말씀들, 많은 예언들을 봤지만 그것이 열매가 되기도 전에 사장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마음밭이 길가로 굳어 있으면은 마귀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다. 예.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예언의 씨앗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진 예언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언에는 무조건적 예언이 있고 조건적 예언이 있습니다. 무조건적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 승천, 재림, 청년왕국, 백보자, 심판들,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적 예언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개치 않는 예언이죠. 그런데 조건적 예언이 있어요. 조건적 말씀, 조건적 예언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참과 우리의 협력을 통해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예. 그래서 이 조건적 예언, 개인 예언은 그러면 운명적인가? 여러분 예언의 말씀 많이 받으시죠? 그게 운명적일까요? 아니면은 예, 필연적인가? 필연적이지 않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예언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잡고 기도하는 저희들 그런 영적인 문화, 영적인 기류가 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그 개인 예언은요, 운명은 아니에요. 운명은요, 사단이 말하고 운명으로 묶어버려요. 사단은요, 여러분 여기서 점 보러 가신 분 계십니까? 점 보러 가신 분이 아니라 점을 보러 가셨던 분이 계셨습니까? 예, 저는 딱 한 번 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러 갔습니다. 예, 43세에 고생할 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요, 운명사주 팔자가 나오잖아요. 사주를 보고 팔자가 나오잖아요. 딱 그것을 믿는 순간 묶여버려요. 사람들이 묶여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묶였죠. 43살 뭐지?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운명, 사주, 팔자에서 나는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체성, 그것만이 진짜다. 야호. 예, 해방을 주장했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가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종의 자리로 가서 사단이 얘기하는 운명 사주 팔자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이미 자유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 예언들, 여러분이 말씀 받았던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역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나 예언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그 방향을 인정하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주장하고 나아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인 예언 말씀의 성취는 명백히 예언 말씀을 받는 자의 합당한 반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항상 인간의 동참, 인간의 반응을 수반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예언이나 말씀에 하나님께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우리 PPT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미성취되는가 조건의 예들을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나오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첫 번째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사기 6장 1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당시 기드온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미디안의 그 적군들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숨어서 그 밀을 타작할 때 그 밀을 뺏겨버릴까 봐 추수할 때도 숨어서 하는 아주 두려움이 많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이미 너는 큰 용사야 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자,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름 받았는데 만약에 여전히 기드온이 반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면 큰 용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들, 약속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기드온이 동참했어야 합니다. 어떤 건요? 처음에 읽어주세요. 가서 그리고 두려워 말라. 그리고 바알 제단 회파. 예,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아라. 예, 번제를 드리라. 300명의 병사만을 쌓으라. 예. 손으로 움켜 입고 대고 핥는 자. 예, 이렇게 300명의 병사로만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6가지 기드온이 땅에서 미디안 대적을 향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성취되었습니까? 미성취되었습니까? 예, 사사기 7장 22절에는요.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의 부르심을 이루어 드렸다. 그래서 미디안의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아만이 있죠. 예, 이 나아만은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는 강력한 그런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군대 장관이었고 보기에 멋진 갑옷을 입고 있고 예,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지만 그 몸은 문둥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종이 그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그 문둥병이 회복될 거다, 치유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예물을 이끌고 종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로 가서 엘리사를 만나려고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왕하 5장 10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예. 엘리사가 이제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아람 왕의 장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오셨습니까? 라고 막 엎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을 딱 달랑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그 끝. 그래서 나만이 씩씩대었어요. 뭐야? 이러면서.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나바와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요까지. 자, 나만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선교사님 두 분이 전화 오셨어요. 각자가 속고 있었습니다. 늘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침입하기 전에 바로 차단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은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음의 입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그것도 전달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 씩씩대었어요. 그가 내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교만한 것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옆에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이까지 왔는데 한번 엘리사의 말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나만이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7번은 완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 왜 7번을 담갔을까요? 한 번 담가도 되죠.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7번이나 한 번 갔다가 또 2번 갔다가 또 3번, 왜 7번일까요? 저는 참 이 묵상을 하면서 이 7번의 과정 중에 내 생각을 버리는 과정, 그죠? 내가 이제껏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해야 나음을 얻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경험을 버리는 시간,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 바로 7번이다. 그 7번은 완전수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정하는 그때까지 치유를 점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나만이 7번 몸을 담궜을 때 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봅니다. 자, 그래서 왕하 5장 14절에는 순종함으로 나만도 어떻게 됐나요?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항상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게 절망이다, 실패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져간 것, 나만 둬 보십시오. 이때 나이가 한 얼마 됐겠습니까? 한 50에서 60? 근데 어린아이 살같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너를 출애굽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예,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에게, 그 다음에 야곱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확정하십니다. 이미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볼게요.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예,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가네스 바네아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출애굽 제2년에 가네스 바네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12지파의 각 대령의 수령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으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보다 환경을 보았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언했습니다. 예, 민수기 13장 33절에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예,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살더라. 이 아낙 자손은 키가 2m가 넘고 굉장히 강력한 그 거인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들이 내가 보기에도 스스로 나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로 보지 않겠느냐. 또 보이는 것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보이는 대로 선언했던 이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됐나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에 반응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죠.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출애굽 1세대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오히려 그 성읍과 그 아낙 자손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을 믿고 선언했을 때 그 선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입성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약속을 하셨지만 이 예언을 풀어내셨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과 19절은 증언되죠.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하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예. 그래서 사울 왕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냈노리니 너희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이스라엘 초대왕 이 사울 왕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그 왕권을 위임해 줬죠. 근데 이 왕권은요. 끝내 전속되지 못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시작. 사무엘 대신 번제들이 예,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리는. 왜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무엘이 오려고 할 그 시간에 7일이나 오지 않았고 늦었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번제를 드려버렸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요. 믿지 않음이었고 불신이었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죠. 예. 그리고 옛 원수인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도 않았어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항상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길보아 산에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막 더 크고 너무나 잘생긴 그러한 청년이었죠. 저는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을 중보하면서 온 밤을 눈물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촛대가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자살을 하게 되고 자기가 죽이기를 거부한 아말렉 족속에게 그 족속 중 한 사람에게 사울은 내가 죽였나이다 선언하게 만드는 마지막에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울은 결코 미성취되었다. 그래서 사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요나단도 죽고 그 후손 모두가 무비보셋 한 명만 나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인간이 어떻게 동참할 때에 일하시는 이거는 영의 원리예요. 영의 원리.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개인 예언. 그것들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개인 예언은 다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망성이지 필연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요 예언을 잘못 듣고 와서 묶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혀 선교사가 될 그게 없는데 당신은 선교사가 됩니다. 당신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묶어져요. 묶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인간의 동참을 하나님의 초청이다.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이지 보증은 아니다. 그것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랬죠. 히스기야 왕, 니느웨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사울 왕, 여러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히스기야 왕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선포된 예언을 받게 되었죠.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예언을 받았어요. 예.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38장에 보면은요. 아니,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벽을 대고 강력하게 기도했죠. 병명기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철회되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철회되었어요. 몇 년 동안요? 15년 동안.
그 삶을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히스기야가 15년 살았듯이 저도 그 인생, 남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은 영광의 통로로, 그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제 인생에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벽면을 보고 간구했지 않습니까? 예. 벽면을 본다는 건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라는 히스기야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를 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새 날과 새 생명과 새로운 소망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아까 기도 속에서 다 나왔죠.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또 뭐였습니까? 여호와 샬롬. 영광 안에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발견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팀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유가 영광을 풀어내는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토닥거리는 것도 예뻐요. 너무너무. 예. 그래서 이 영광을 대면하는 이 남은 인생을, 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너는 니느웨 가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너는 선언하라라고 했죠.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보니까 니느웨 땅이었어요. 자기는 다른 데로 갔는데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로 떨어졌어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그냥 너는 40일이 있으면은 이 땅이 멸망할 거라고 선언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 왕과 종과 가축까지. 제가 생각했어요. 아, 금식할 때 이래도 금식시켜야 되나? 예, 꽁이도 금식시키고 지금 이래 밥이 떨어졌는데, 예, 와, 대단하죠. 살리리라. 이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리라. 이방 왕도 금식하며 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모든 후손과 모든 종들과 모든 가축까지도 다 금식에 참여하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니느웨 성은 살아났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간구와 금식을 통하여서 니느웨 땅은 구원되었어요. 이 지역도 니느웨와 같은 지역이죠. 이 한국 땅도 니느웨와 같은 지역이죠. 얼마나 많은 14지창 안에 니느웨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 니느웨 왕과 같이 제 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심판이지만 그 안에 기도하는 자가 서 있을 때 그는 회복이며, 예, 추수입니다. 엘리 가문의 제사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 아들들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고기를 갈고리에 찍어서 걸어서 자기가 취하고,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럼으로써 또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은요
파멸할 수밖에 없었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때문에 여호와의 그 궤가 블레셋에 뺏기게 되었고, 이가봇, 그 아들들 중에 태어난 아들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아무리 번듯한 성전이라도 그곳은 폐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어떤 사람은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왜 예수님이 가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전에 받았던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예언을 받을 때 분명히 영적 전쟁이 수반된다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이루지 못하도록 반드시 전쟁이 수반되기 때문에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어떻게 해요? 너의 육적 소욕과 싸워야 된다. 너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은 비록 좁다. 저는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영광의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이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약속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속이는 자, 마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계속해서 너의 예언은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너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 너의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 이렇게 받았던 예언과 상반되는 거짓으로, 환경으로 속이는 자, 계속해서 치려고 덤비죠.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를 회방하는 어둠의 싸움이 분명히 수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전쟁에서 방어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피해 효력 3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고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호. 이거는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정결케 되는 거.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서 정결케 된다. 정결케 되는 거. 그리고 승리. 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승리하였느니라. 이것은 암송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의 이 효력을 가지고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서 싸워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는 전략을 세우라. 여러분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있습니까? 혹시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못, 세일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레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중에 있는 야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풀어냅니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정오를, 대열을 갖출 때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군대 앞에서 세워라. 여기서 보면 거룩한 예복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은 군대 장관 그 앞에,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찬양대를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세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를 선포하고 인자심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뒤에 있는 것들도 감사하지만 알파와 오메가 대신 나중에 부어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미리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그 성품을 찬양해라. 그 인자하심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암몬, 세일산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 전쟁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찬송했을 때 뭐가 나왔나요? 복병이 나왔어요. 복병. 여러분이 찬양할 때요, 복병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 받기 몇 년 전에 그 이제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옆에서 여기는 여자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아요. 미리 다른 데로 가시죠. 몇 분이나 그러셨어요. 주위에서. 여기는 여자 안수, 여자를 이때까지 목사 안수 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미리 다른 사역지로 옮겨보세요. 당신의 살 길을 찾아가세요.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여기다. 그래서 제가 버텼죠. 그렇게 했을 때 뭐 공격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막 저를 대놓고 막 공격하셨죠. 근데 제가 했는 일이 있어요. 뭐냐?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보좌를 올라가고 영광을 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의 성품에 매료되어서 꼬꾸라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영광 안에서 허우적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통곡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 전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수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해치려는 자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파쇄되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치유사역 받으러 왔을 때 가정에 막 불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고 여호와 인자심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됐나요? 그 가정에 불화를 주는 그 사람들이 서로 불화가 되어서 깨어지게 되었어요. 예.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전쟁하려고 뛰어들면 힘들어요. 지쳐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사. 따라합시다. 복병이 있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싸워라. 왕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은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버지요 하고 막 눈물을 흘렸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활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활을 줬어요. 쏘십시오. 쐈어. 그 당시에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였어요. 당신이 그 화살을 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의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그 화살을 바닥에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쳤는데 몇 번 쳤나요? 3번만 쳤어.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아니, 치는데 6번을 쳐야지 3번만 치고 맙니까? 이렇게 막 화를 냈어요. 참 이상한 내용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이 요아스가 하는 행동에 믿음을 보이라. 예. 끝까지 당신이 6번 쳤으면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서 회복되었을 텐데 당신은 3번만 이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언을 들었을 때 끝까지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어떤 돌파의 직전에는요, 더 강력한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공격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언적인 행동을 함으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선포해라. 끝까지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언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예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 그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뒤에 예언 성취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7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결론 앞부분에 보면은요, 결론 앞부분을 보면 예언의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은 무조건적인 예언이 있고 조건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예언은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과의 협력,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그래서 성취와 미성취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를 수가 있다. 기도원도 그랬고 나만도 그랬고 이스라엘도 그랬고 사울 왕도 그랬다. 그리고 개인 예언은 하나님의 초청이다. 히스기야의 죽음의 예언을 삶으로 바꿔냈죠. 그리고 니느웨의 심판의 예언을 구원의 예언으로, 구원의 행함으로 바꿔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3가지 방법.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 그리고 전략을 세우라. 역대하 20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 순종하라. 왕하 13장 14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예언의 목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말씀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어떤 음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취할 때 하나님의 역할이 있지만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쫓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부르심을 향한 그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그 성취의 여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 내가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잠깐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깊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하는가, 원하는 자의 하나님 찾아오시고 그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영광의 쉐카나 영광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가. 우리 함께 여러분이 받은 그런 예언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좀 못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역할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역할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 더 깊이 하나됨으로 연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